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다짐하는 단어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종종 이 상황이 나아지면 또 간절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면 혹은 내 삶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우리 주변에 이 감사할 것들이, 조건들이 생겨나고 장애물들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감사가 고백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자기들의 발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넘쳐났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마주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심지어는 자신들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감사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번 설교의 핵심 포인트인데 이들의 평안과 감사는 오직 눈앞의 환경이라는 조건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을 때만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감정이 이들의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을 키웁니다. 지금 이제 23개월을 지났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자 AI에게 이 아이의 상황과 환경과 시기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AI가 지금 아들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1의 반항기의 절정이다. 네. 그래서 싫어요, 미워, 안 해. 이 이야기들을 입에 달고 삽니다. 양치질 하자고 해도, 목욕하자고 해도 싫어, 안 해. 밥 먹자고 해도 안 해. 이러고 도망치는 지금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게릴라 전쟁들이 제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커가면서 한 가지 같이 자주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주 아프다는 겁니다. 종종 열이 39도까지 오를 때도 있습니다. 최근 이 청소년부 수련회 가기 전날 이제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오르면서 열경련이 일어났었습니다. 완전 제가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는데 그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먹자마자 이 아이가 너무 쌩쌩해지는 겁니다. 다시 또 안 해, 몰라 막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열이 낫고 나아지면 상황이 괜찮아지면 감사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또 안 해! 라고 하면서 제 속을 긁으니까 제 마음속에 감사가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제 감사가 얼마나 짧았는지 눈에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만 의지했었는지 제가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두 감사할 것들을 주변에서 찾지만 그게 충족됨과 동시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 감사의 마음이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또는 내 신앙, 내 믿음의 조건들을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완벽한 환경들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의 본질이 우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그 본질의 감사가 항상 가득히 넘쳐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치는 그 한복판에서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만류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아낙 자손들이 작아 보여서 그런 통곡과 그런 애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이들도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임을 경험했습니다. 현실의 조건은 단 1%,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똑같은
끔찍한 절망의 조건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르게 이들은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거인 앞에서, 이 아낙 자손 앞에서 갈렙이 붙잡았던 유일한 근거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을 갈렙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어떤 이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얕은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대상을 향해서 몸을 완전히 기울이고 온통 그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괜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향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기뻐하시면 하페츠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하페츠의 본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예뻐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갈렙이 고백했던 기뻐하심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인물입니다. 다윗 역시 이 시편 18절 19절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끔찍한 환난 중에서도 자신이 구출된 이유를 나를 기뻐하심으로, 즉 하페츠 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감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기쁨, 즉 흔들리지 않는 그 관계를 확신할 때 솟아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처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진수입니다. 열매가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감사를 짜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소출 때문이 아니라 나와 맺으신 그 언약, 그 관계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철저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복적인 우상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곤 합니다. 성경적 감사는 환경이 낳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환경의 두려움을 덮어버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감사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될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굳게 신뢰할 때 우리의 시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서 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는 떡, 밥, 빵, 이런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거인은 자신들을 찢어 죽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끈끈한 그 하페츠, 이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렸던 자에게 두려움, 이 사망의 대상이었던 거인은 도리어 내 영혼의 밥이 되는, 내 영혼을 살찌고 내 영적인 야성을 키워내는 밥으로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압도적인 키와 창이라는 그 조건들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그 관계를 바라보고 그 관계를 붙잡으며 나아갔습니다. 관계적 확신에 찼던 다윗에게 골리앗은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씹어 먹어야 할 하나의 영광스러운 밥이자 디딤돌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내 앞에 고난과 장애물은 나를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빚어내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나를 향한 맞춤형 식단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령적 감사의 능력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그렇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일상과 내면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감사를 누리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적 감사를 누리는 자는 현실의 거인 앞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이 두 부류는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부 감사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이들의 시선은 철저히 나와 환경, 즉 메뚜기 같은 내 능력과 거인 같은 저 안악 자손을 비교하는 데 갇혀 있습니다. 내 능력보다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니 즉각 불안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에서 그들이 내뱉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는 탄식은 조건에 묶인 신앙이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 우울증과 같은 감정입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의 시선은 나와 거인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인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14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거대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보다 클 수 없다는 이 분명한 관계의 확신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조건에 묶인 사람에게 눈앞의 거인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증거 혹은 내 인생의 실패로 곧장 직결됩니다. 14장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조건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역사하심과 기적들로 인도해 내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고 짓밟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조차 조건의 덫에 빠져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눈앞에 주어진 이 조건들과 환경들만 바라보았을 때 이 아삽의 입술에서 원망과 영적인 회의감만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 아삽의 시선이 고정이 될까요?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이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핫패치, 기뻐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아삽은 이렇게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8절 말씀의 일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조건부 감사는 그 조건이 무너지는 순간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한 조건 자판기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누리는 자에게 고난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등에는 채찍에 맞은 그 흔적에 상처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사를 짜낼 수 있는 조건이 완벽히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게 뭐였죠?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요? 그 깊은 감옥 안에서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합해차신다, 나를 기뻐하신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굳은 관계를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 견고한 관계적 감사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는 수시로 이 눈앞의 조건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휘둘립니다. 돌아서면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이 불평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결단으로 쥐어짜내는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조건부 감사를 넘어 흔들리지 않는 이 관계적 감사에 머무를 수 있게 될까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불변하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에 근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조건, 눈에 흔들리는 조건, 막 바뀌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변함없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건부 감사에 갇혀 완전히 미쳐버린 그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돌을 들고 창조주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그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참된 여호수아이자 참된 갈렙 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진노라는 가장 끔찍한 그 거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으로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핫패치를 온 우주 앞에 핏값으로 새겨놓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사망이라는 그 거인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찢긴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떡, 참된 그 레햄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앞으로 내 상황이 좋아지겠지, 문제가 잘 풀리겠지라는 막연한 그런 긍정적인 사고에 근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페치가 완벽하게 확증되었다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조건들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에 근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건에 매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참된 감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거인 앞에서 선제적인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장 마주할 일상 속에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인, 막막한 진로와 재정이라는 거인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우리가 선포해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고난은 사라질 것임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나의 밥이야 라고 우리가 선포해 보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해결된 뒤에 드리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두려움의 지배를 밀어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선제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는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밥으로 소화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2학기 목장 모임과 양육훈련 여러 소모임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장 모임이나 이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나와 도저히 결이 맞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을 박박 긁는 가족들이나 직장의 상사와의 이 관계라는 거인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피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할 맛이 날 텐데 이런 조건부 원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품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안경 삼아 그 사랑을 안경 삼아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뾰족하고 모난 곳을 다듬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적인 양식, 내 밥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 밥이야. 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이것은 내 밥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상대방이 내 입맛에 맞게 변해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그 불편한 사람조차 십자가의 사랑으로 씹어 삼키고 소화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혹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밥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넉넉히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놀랍고 위대한 사귐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는 것 아니라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 사람과 깊게 교제하고 사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또 넘어질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이 재정이라는 거인, 건강이라는 거인, 관계라는 거인들 앞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압도당할 겁니다. 그러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의 구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핫패치, 그 기뻐하심이 우리의 그 한계마저 다 덮어버리고 끝내 우리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눈앞의 조건에 일희일비하며 평안을 구걸하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와 또 노예 근성을
영원히 완전히 끊어내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에 매인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맺어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관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심장 삼아 우리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거인들과 이 관계의 거인들을 향해 저들은 나의 밥이다 외치며 씹어 삼키는 영원한 믿음의 거장들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